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12장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위정자들을 대할 것인가,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같은 얘기긴 하지만 첫 번째는 때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그 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관한 것과 그리고 그 때에 맞는 행동,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에 맞는 행동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다 살펴보고 하면 내용이 굉장히 이제 좀 많아질 수 있고 복잡해질 수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좀 뭉뚱거려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때에 관한 이야기죠. 때에 관한 이야기가 11절에 나옵니다. 그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면 자다가도 깰 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자다가도 깰 때입니까? 그 아침. 그렇죠. 왜 아침에 왜 자다가도 깨야 돼요?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뭔가 약속이 있고 지금 깨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야 라고 얘기합니다. 깰 때라는 건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또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자다가도 깰 땐가 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자다가도 깰 때다. 자다가 깬다는 건 분명하게 뭔가 준비한다는 것이고, 그죠? 그 구원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속 시간,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이런 거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준비하고 거기서 그것을 맞이하고 뭔가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게 2000년까지는 아니지만 넉넉 잡아 2000년이라고 치고 2000년 전인데, 이때 벌써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고 구원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당시 2000년 전에 벌써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자다가도 깰 때겠습니까? 정말 급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류 역사의 어떤 구원의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단회적이고 분명히 언젠가 오게 되겠지만, 그죠?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에 그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의식은 이미 사람들에게도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언젠가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면 100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 우리 언젠간 죽게 되겠죠, 그죠? 암만 뭐 오래 살아도 지금 여기서 100년을 더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100년 후에는 주의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빠른 시기에 도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그런 거 느끼십니까?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어때요? 저는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분명히 방학이었는데 개학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개강을 준비해야지 했는데 내일 벌써 개강이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미뤄두다 보니까 벌써 지금이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막 시간이 막 빨리 가잖아요. 결국 뭐 100년 후, 80년 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해도 그것도 금방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지금의 때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때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고 지금 자다가도 깰 때고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은 이런 이제 급박한 이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얘기합니다. 여기도 때가 나오죠. 어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들, 그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얘기합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거의 이제 같은 맥락이죠.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뭐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12절에서 얘기하는 어둠의 일이죠, 그죠?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얘기합니다. 이 빛의 갑옷은 무엇이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어둠의 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 또 뒤에 얘기하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어둠의 일이겠죠.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뭐 자세하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둠의 일, 안 좋은 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 거,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자다가도 뗄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대조되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두움, 빛,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어둠의 일, 뭐 이런 거하고 계속적으로 빛의 빛, 어둠 이런 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보면 자다가도 또 깬 것, 자는 것과 깨는 것,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대비시키고 있고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삶이 뭐냐면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거 거의 뭐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지금까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구별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있었고, 난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시고 있었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뭔가 변화, 급박한 변화, 완전한 대비,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 이렇게 하면 완전히 구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났을 때 딱 밖을 보고 지금이 낮이다 밤이다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죠, 그죠? 빛과 어두움, 내가 불을 켜야 되겠다. 물론 약간 이 어두컴컴한 이런 거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빛,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빛인가 어두움인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정도로의 삶, 그런 행동, 그런 태도, 그런 삶의 정체성,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분명한 비포와 애프터의 삶으로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정신 차려라, 벌써 자다가도 깰 때고 가까이 왔고 구원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지각합니까? 5분만 하다 지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지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조금 시간이 있겠지 하면서 대충 살아가다 보면 그냥 훅훅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소명인 것이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거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그죠? 괜히 엉뚱한 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 무엇이죠?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그 사람을 연기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별로 다시 입고 싶지 않지만 예비군에 가면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예비군에 갔을 때 정말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이상한 정체성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옷에 맞는 행동과 삶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로서의 어떤 거, 간호사복을 입으면 간호사로서,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의사로서의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요? 에이 아프구나, 진짜 아프겠다, 아이고 난 안 아픈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답게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요구하는 분명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삶을 사셨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식,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놨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막 전도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편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늘 입에 예수님을 달고 살고 예수님의 그 법과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삶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또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뭐 얘기하는 뭐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정한 건 뭐겠어요? 어른들이 여러분 보고 단정한 거 뭐겠습니까? 머리가 길면 머리를 좀 자르고, 그죠? 뭐 그런 게 단정한 거잖아요. 옷이 좀 더러우면 옷을 좀 빨고 뭐 이런 게 단정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이미지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수님 저희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옷이 깨끗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뭐 새도 이렇게 집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집도 절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 데서나 자고 뭐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는 아닐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늘 이렇게 흙 묻히고 다니고 이렇게 침 질질 흘리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세상적인 어떤 단정함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단정함, 여기서 보면 뭐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에 막 예수님은 뭐 예를 들면 4시에 탁 일어나자마자 성경 공부 쫙 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늘 좋은 말만 하고 이러셨을 것 같은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포도주를 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다, 죄인과 이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할 정도로 파티도 좋아하시고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하고 또 포도주 드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외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인간적인 윤리적인 기준에서의 그런 단정함이나 그런 어떤 뭐 보이기에 깔끔함이나 그런 어떤 뭐 바른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는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셨던 분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 안식일의 계명,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당시 안식일의 개념을 비추어서 단정하고 올바르게 사는 삶이 있었겠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규정과 안식일의 그 근본 원리를 온전히 알고 어떻게 하셨죠? 안식일에 병자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때론 뭐 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허용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관점을 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우리 봤었잖아요. 단순하게 그런 법과 원리, 원칙 이렇게 해서 막 자기가 재단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심판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감싸주셨잖아요.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런 삶이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요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좀 쭉쭉 봤으니까 제가 막 설명을 다 안 드려도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자꾸 뭐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 그냥 인간적인 바른 뭐 이미지, 그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또 머무르면 이것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다가도 깰 때,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봐도 단정하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단정함과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다가도 깰 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승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도, 이 세상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네,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헛된 것들에 몸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온전하게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닮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비가 오네요.